오늘 말씀은 모든 무릎을 꿇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주제로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주는 하나님이 친히 싸우신다는 그 말씀을 가지고 자기 의를 반드시 무너뜨리시며 오직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또 인도하시고 자녀를 위해 싸우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오늘은 모든 무릎을 꿇게 하신 하나님이 어떤 무리인지를 말씀을 통해 확인하고자 합니다. 우리 16절과 17절 우리 같이 보시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 왕이 도망하여 닥게다의 굴에 숨었더니 혹이 여호수아에게 고하여 가로되 막게다의 굴에 그 다섯 왕 숨은 것을 발견하여.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보았듯이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포함해서 다섯 왕들은 군사들을 다 잃었습니다. 그래서 우박에 다 죽었다고 그랬죠. 이스라엘 군사들의 죽은 숫자보다 하나님이 내리신 우박에 맞아서 죽은 사람이 더 많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거의 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소수만 남은 거죠. 그 소수만 남은 병력 중에서도 다 도망가고 이제는 거의 누가 남았냐면 조금의 소수 병력과 다섯 왕들만 남은 거예요. 근데 그 다섯 왕들이 어디로 들어갔냐면 막게다 굴에 피했어요. 제가 이제 그 막게다 굴을 좀 찾아보니까 평지에 조금 낮은 곳에 굴이 파여 있는 거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평지 중에서 좀 낮은 지역에 있다 보니까 이렇게 밑으로 내려다 보면은 굴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지가 있고 그 밑에 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숨어 들어가가지고 다섯 왕들이 옹기종기 모여 앉는 거예요. 그 굴들이 큰 게 아니에요. 조목조목한 굴들에 한 굴에 박혀서 다섯 왕들이 지금 그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비참합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인간의 생각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다섯 왕들이 처음에 얼마나 의기양양했겠어요. 그렇죠? 다섯 왕들에 포함한 군사들의 숫자와 이스라엘 군대 숫자를 비교해 보세요. 비교조차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이길 줄 알고 나왔는데 이스라엘 뒤에는 누가 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생각과 이성의 생각으로 아도니세덱이 내 의의 주인이니까 내 의를 믿고 이제 다섯 왕들을 불러가지고 이제 우리 저 기브온 족속을 쳐서 같이 가자 하고 올라갔는데 완전히 처참하게 하나님이 부숴버리신 거예요. 우박도 내리지 위에는 태양이 떠서 내려가진 않지. 이 하나님의 온갖 이적과 기사를 보니까 이 왕들이 기가 질려가지고 마치 간담이 녹아가지고 아무 소망도 느끼지 못한 채 굴에 숨었어요. 근데 또 그 굴에 숨었는데 그걸 들켜버렸어요. 17절에 보시면 누가 그걸 본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한 겁니다. 여기서 고하여 말한 건 뭐냐면 히브리 말로는 고발이라는 뜻이 있어요. 고발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있습니다. 여기 지금 이 막대먹은 이 다섯 명의 왕들이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라고 고발한 거예요. 고발. 그러니까 그 왕들을 보면요 얼마나 비참한 꼴로 지금 있는지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의로 사는 사람들은요 반드시 그 의 때문에 곤욕을 당하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부패한 의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의의 의의가 참 많잖아요. 근데 부패한 의의가 있다는 거예요. 그 부패한 의의가 뭐냐면 나의 의로움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그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부패한 의의를 갖췄기 때문에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생각하는 의의란 말이죠. 여러분 자기 의로 사는 사람들은요 반드시 그 의 때문에 곤욕과 곤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한 조각의 의조차도요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게 없어요. 근데 우리는 조금이라도 내 의가 발동해서 하나님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것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원하실 거야 라는 게 있는데 결국에는 뭡니까? 내가 기뻐, 내가 좋아야 돼 라는 생각이 그 저변에 깔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의로 무장된 사람들은요 결국에는 그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몸부림쳐요.
종교개혁을 하는 종교개혁에서부터 많은 역사적 사건들을 보시면요, 그 의 때문에 망한 자들이 많아요. 그 의로움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의가 뭐냐면요, 하나님의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모든 역사 가운데에 나의 역사 가운데서도 역사하시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모든 우주의 모든 만물들, 그리고 세계의 역사들, 지금도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스린 것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시는데요, 우리의 의지를 거스르지 않는 것 가운데 개입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내 의지로, 내 생각으로, 내 뜻대로 삶을 살아간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의지와 생각 속에서조차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근데 단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 뿐이지 결국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사실. 여러분, 오늘 5명의 왕들이 지금 옹기종기 모여 앉은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서로 민망합니까? 제가 제일 민망한 사람 생각해 보면 아도니세덱 같아요. 여러분, 저번 살펴봤죠? 아도니세덱이 자기 의를 가지고 자기 의의 주인이 되어가지고 5명을 모아가지고 이제 전쟁을 벌였는데 처참하게 부서지고 깨어져가지고 5명에서 옹기종기 모여 앉아가지고 두름에 달달달달 떠오르고 있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이 정탐꾼들 발견했잖아요, 지금. 그러면 자기 죽은 목숨 아니에요. 인간은요, 절대로 하나님을 뛰어넘을 수 없어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돼요. 우리의 의지는요, 부패한 의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의 자유의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유의지는요, 하나님 타락하기 전까지는요, 완전한 자유의지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완전히 충만하게 누릴 수 있어서 하나님의 의도가 뭔지를요, 알 수 있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창조 때, 타락하기 전까지였어요. 근데 인간이 타락한 이후부터 어떤 의지가 오냐면, 하나님을 철저하게 거부하는 의지에서부터 타락이 이루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의지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의지가 뭡니까? 타락한 의자, 부패한 자유의지. 그러니까 그 의지대로 가고 있는 우리 인생들에게 하나님은요, 자꾸만 인생들에게 개입하셔서 그 백성들을 자꾸 어디로 이끌어 가시냐면 하나님의 의로우심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은요,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의인이 있고 악인이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그 의인과 악인으로 대표되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을 기초해서 말할 쯤 드리자면, 그거는 택한 자와 유기자가 있다는 거예요. 택한 자는요, 하나님이 그 부패한 의지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냐면 고쳐 나가시는 거예요. 어떻게 고쳐 나가세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닮아가도록 고쳐 나가세요. 근데 악인은요, 그 부패한 의지대로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요, 그 부패한 의지를 어떻게 고쳐 나가시냐면 하나님의 의를 닮아가도록 고쳐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보시면 날마다 의인과 악인으로 대표되는 사람들이 자꾸 나오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의인은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발견하도록 인도하세요.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인도하시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하나님의 버림받은 자들, 유기자들은요, 그 의로움을 생각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자꾸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 의를 생각하면 자꾸 내 의로움으로 하나님을 믿고 자꾸 그렇게 가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모든 과정들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은혜의 수단으로 우리의 믿음을 사용하시고 은혜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은요, 아무것도 없어요. 선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받은 구원도 선물이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모든 순간들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거예요. 조금이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드릴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면요, 그것은요, 부패한 의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진 예물, 우리가 가진 생각, 우리가 가진 모든 삶의 형태들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선물과 은혜로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모든 순간들은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여러분이 가진 물질도 여러분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근데 우리 어떻게 생각해요? 내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 생각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다시 돌려드리는 것이 헌금이고 예물이지, 내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생각으로 예물을 드리는 사람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하나님의 것을 다시 돌려드리는 것이 헌금이에요. 우리는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이자 선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도 그래서 선물이에요. 자녀. 그리고 여러분이 주신 모든 삶의 여건들 모두 다 하나님의 선물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살아가는 모든 시간들 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이 다 선물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그래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의지하고 고백하고 내가 지금 살아간다는 건 뭐냐면, 삶의 모든 것들이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음을 오히려 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내가 드릴 수 있는 것은요, 부패한 내 마음과 내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택하여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종교개혁 이후에 17세기에 들어서서 이단들이 막 일어났어요. 그래서 아르미니우스라는 이단들이 일어섰거든요. 근데 그 이단들이 고백한 게 뭐냐면, 내 부패한 의지가 아담 이후로 내가 부패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스스로도 구원함을 분명하게 내 안에서 구원함을 이룰 수 있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도르트 회의로 정지를 받았어요. 이단이다. 근데 알미니우스 후예가 누구냐면 웨슬레, 감리교와 성결교, 이런 사람들이 아르미니우스의 후예들이에요. 근데 도르트 그 총회를 이뤄서요, 하도 문제가 많이 유럽에 문제가 일어나니까 회의를 열어가지고 아예 정죄를 시켜버렸어요. 그들의 의지로는 절대 구원함을 입을 수 없다. 오직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은 구원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로 인한 모든 사람들은요, 알미니우스의 영향을 다 받게 되는 거예요. 그 유럽의 많은 교회들, 그리고 그 후에 있는 많은 후손들은요, 하나님의 의의를 믿는 사람들과 하나님의 의의가 아니라 내 의의를 믿는 사람들이 후손들로 나눠져요. 성경의 역사도 마찬가지고 세계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의의를 믿는 사람들과 하나님의 의의가 아니라 내 의의를 믿고 사는 사람들과의 삶 속에서요, 이게 나눠져요. 오늘 마찬가지예요. 이 5명의 왕들은요, 단순하게 그냥 자기 왕들, 자기 생각들, 자기 의지대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그 위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자기가 하나님인 거예요. 자기 의를 믿고 자기 생각을 믿는 자들은요, 결국에는요, 자기를 하나님으로 믿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그걸 완전하게 부숴버리셔요. 그래서 17절에 보시면 쪼그려 앉아가지고 그 숨은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막게다굴의 5명의 왕들은요, 피난처로 들어갔는데 그 피난처가 무덤이 되어버렸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피난처를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내 생각에는요. 그래서 여호와의 의를 의지하지 않는 사람들의 생각이 뭐냐면, 내 생각에는 이래요 라는 말들이 자꾸 튀어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무슨 생각을 가지고 우리에게 무슨 의도로 생각하는지를 생각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떤 의도로 생각하냐면,
내 인간적 의지와 생각으로 자꾸만 생각하고 판단하고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피난처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론적 사고를 하지 않으면 인간론적 사고로 자꾸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이런데, 내 생각에 이런데 이렇게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각하는 사고 훈련을 하지 않으면 내 사고의 수준으로 자꾸만 교회와 신앙과 많은 것들을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교회들이 지금 추수감사절로 지켜요. 그것들은 그냥 종교개혁자들, 그러니까 플라리오스 타고 이제 이미 이민 간 거, 이민자들, 청교도에서 도저히 우리는 여기서 신앙생활할 수 없다고 해서 해중파 청교도들이 배를 타고 간 게 거기 뭐냐면 이제 미국이에요. 미국 땅, 아메리카야, 아메리카. 근데 그곳에서 드리는 이제 첫 수확물로 들여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 게 이제 기초가 돼가지고 오늘날 그 추수감사절이 미국의 그 청교도들이 지킨 그 절기들을요, 한국 교회가 수입해 와가지고 지금 지키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지키지 않아도 돼요. 왜요? 우리의 최고의 절기는요, 주일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세훈교회는 이제 여러 성탄절이 이제 오잖아요. 가족들이랑 잘 보내시면 돼요. 그러면 교회들이 이제 25일 날 예배 드리잖아요. 저희는 주일만 지켜요.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25일 날 못했던 거 다 하시면 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25일도 마찬가지예요. 25일을 이 세정안도 마찬가지로 이교도들의 어떤 그런 것들을 자꾸 채용해가지고 가져와. 부활절도 마찬가지예요. 이교도들이 가져온 것들을 자꾸 채용해가지고 가져와가지고 그 이름을 가지고 자꾸만 절기들을 만들어내고 지켜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최고의 절기는 주일입니다. 주일을 잘 지키면 돼요. 이성적 사고와 이런 것들이 신론적 사고를 하지 않으면 여전히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인간적 생각으로 자꾸만 하나님의 생각과 판단하고 자꾸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 생각으로는 피난처가 되라고 생각했지만 무덤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18절부터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가로되 굴 어귀에 큰 돌을 굴려 막고 사람을 그 곁에 두어 그들을 지키게 하고 너희는 지체 말고 너희 대적의 뒤를 따라 그 후군을 쳐서 그들로 자기들의 성읍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라. 그들을 너희 손에 붙이셨니라 하고 그들을 크게 도륙하여 거의 진멸시켰고 그 남은 몇 사람은 견고한 성으로 들어간 고로 모든 백성이 평안히 막게다 진으로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이르렀으나 이르러 이스라엘 자손을 대적한 자가 없었더라. 아멘. 여러분, 18절에 나오는 굴 어기는 뭐냐면 굴 입구를 말하는 거예요. 막게다 굴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이렇게 사진으로 보니까 굴이 되게 많아요. 근데 그 굴들을요 다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로 해서 그 굴 앞에 지키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누가 인기척이 나잖아요. 아, 여기 5명의 왕들이 있다 해서 그 굴들을 지키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19절에 보시면 여호수아가 이렇게 명령합니다. 너는 지체 말고 대적의 뒤를 따라가라. 그러니까 누굽니까? 남아있는 5 왕들의 연합군들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후군이 뭐냐면 뒤를 치는 거, 도망가는 사람들의 뒤를 치는 것에서 후군을 친다고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래서 자기들의 성읍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뒤를 도망가는 사람들의 뒤를 치는 거예요.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악에 대한 심판을 완전하게 종결시키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요, 죄악을요, 지켜보시다가 나중에는 끝내서야 그것들을 심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금 이 가나안 땅에 있는 많은 백성들을 하나님이 너희 땅이라고 주신 하나님의 약속들을 이루어가는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5명에 있는 군사들이 남아있으면 결국에는 그것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걸림돌이 되니까 나중에는 후환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진멸시키는. 그래서 19절 나중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손에 붙이셨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붙이셨다는 히브리 말이 뭐냐면 나탄이란 말인데 이 법률적인 용어입니다. 어떤 사람을 어떤 것에 넘겨준다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불하다, 대부하다 이런 뜻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창세기부터 해서 지금까지 누구에게 붙였다 이런 말이 뭐냐면 내가 너를 이기겠다, 너를 이기게 하게 하겠다라는 뜻이 여기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은요 불변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가정 중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그 약속들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서 연합군들의 마지막 잔당들을 완전하게 하나님이 진멸하셔서 붙이시도록 하나님께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시면 20절에 보시면 또 뭐라고 되어 있죠? 그들을 크게 도륙하여 거의 진멸시켰고 그 남은 사람들은 견고한 성으로 들어갔다. 이게 뭐냐면 이제 나머지 사람들이 마지막 이제 최후의 보루엔 성으로 들어간 거예요. 나를 지켜줄 거라 믿는 거죠. 21절에 보시면 이제 마지막에 보시면 평안이 막게다 진으로 들어오면 이 막게다 진인과 길갈 진이 있잖아요. 길갈 진은요 이제 완전 이제 군사의 본 진영이고 막게다 진은 임시로 천 진영인 거예요. 그래서 잠시 이렇게 머물어서 여사게 이제 이쯤에 있는데 혀를 놀려. 여기서 보시면 혀를 놀려란 뜻이 있죠. 이 놀려란 뜻이 뭐냐면 지금 여기서 보시면 너는 똑같습니다. 함부로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그 입을 막아 놓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함부로 이야기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그 입을 막으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대적하는 사람이 없도록 그들에게 두려움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마치 라합에게 그 주변에 있는 가나안 백성들에게 저 아모리 왕들과 시온 왕들을 완전히 멸망시킨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간담이 놓은 것처럼 그 백성들에 있는 주변에 있는 모든 백성들에게 완전하게 입을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입을 막아버리시는 겁니다. 이거 참 귀한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완전하게 지키시고요. 원수의 입을 막아버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말들 때문에 굉장히 힘든 분도 계시고 있잖아요. 그렇죠? 원수들은요. 우리에게 끊임없이 우리를 좌소합니다. 고발해요. 뭐 때문에요? 자기 의로움에 비추어가지고 그들을 고발합니다. 너는 잘못된 사람이야. 너는 안 되는 사람이야. 너는 안 돼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요. 그 입을 아예 막아버리세요. 왜 막으신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끝까지 지키셔서 다른 사람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그 입을 막아버리시는 거예요. 꼭 기억하십시오. 원수들의 입은요. 하나님이 막아버리신 거예요.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을 욕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그 입을 막아버리시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끈끈내는 죄악을 심판하시고요. 죄악이 반드시 드러나게 하시고요. 하나님께서 날마다 그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를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신 거예요. 난 이러한 하나님이야. 난 너에게 이렇게 역사하는 분이야 라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지 않는 자들의 삶은 언제나 똑같습니다. 그들의 삶은 죄악으로 얼룩진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요, 죄로 얼룩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날마다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세요. 어떤 길로 가게 하시는 거예요? 의로운 길로 우리를 지도하시고 인도하고 계세요. 그래서 더 이상 물들지 않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올 때 택한 자와 유기자들의 생각하는 게 달라요. 환난이 오고 어떤 어려움이 오잖아요.
그러면 택하지 않은 유기자들은요, 그것 때문에 전전긍긍하고요, 그것 때문에 함몰되고요, 그것 때문에 절망을 겪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그걸 통해서 뭘 바라보게 되냐면 하나님을 바라보게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는 분인지, 나를 어떻게 지키시는지, 나와 어떻게 동행하시는지 그 환난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유기자들도 하나님이 사용하세요. 택한 자들은요, 유기자들을 사용하셔서, 도구로 사용하셔서 택한 자들을 훈련케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도 있어요. 그래서 어쩔 때는 이해가 안 될 때도 있어요. 왜 이런 악한 자들을 들여서서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어려움을 주시지라는 생각도 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속에서는요, 하나님의 힘이란 간섭이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할 정도로.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냐면 의로운 길로, 하나님의 선하신 길로 인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유기자도 사용하시고 심지어는 사단도 죄도 사용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작정을 다룰 때에, 하나님께서 작정을 다룰 때에 허용적 작정으로서의 죄를 다루어 나가세요. 우린 죄는 굉장히 멀리하고 나쁜 건데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까지도 사용하셔서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 가시냐면 하나님의 의로운 자도 성화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건 신비인 거예요, 신비. 그렇다고 제가 죄를 막 지란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피조의 모든 세계를 통해서 그거를 도구와 수단으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영원토록 이끌어 가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 그래서 시편 기자들이 끊임없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만왕의 왕이 되시며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목자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한순간이 아닙니다. 인간들은 시대와 절기와 어떤 것을 통해서 유한한 생각으로 하나님을 판단하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영원이라는 관점에서 우리를 인도해 나가시는 거예요. 영원이라는 관점. 그래서 여러분, 영원이라는 관점을 통해서 생각하면요,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바라보게 되면요, 지금 이 한순간의 이 한 챕터, 우리 인생의 한 챕터를 생각하면요, 이것도 결국에는 어떻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과 질서와 하나님의 섭리의 방식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인도해 나가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과정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상고하고 어떻게 받아들일지에 대해서는요, 신앙적으로 우리가 더 커지느냐 작아지냐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거예요. 고난을 대하는 태도를요, 잘 배우셔야 됩니다. 성도들은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확장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고난이 없으면요, 우리의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고난이 없으면요, 그 틀을 깰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가지고 있고 지니고 있는 틀을요, 하나님에 대한 인식과 생각을요, 고난이란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걸 깨트리시고 확장시켜 나가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를 깨닫게 하시는 시간이 바로 그 시간이라는 거예요. 이 시간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택한 자와 유기자의 삶을 통해 하나님은 유기적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다섯 왕들 통해서 하나님이 그걸 우리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죄는 반드시 심판을 당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영원한 보호하심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21절에 보시면 막게다 진영으로 돌아오실 뿐만 아니라 대적의 혀를 막아버리셔서 어떻게 이끌어 가시냐면 21절에 보시면 이 말이 뭐냐면 히브리 말로 하라츠란 말인데 자르다는 뜻이 있어요. 자르다. 그러니까 놀려란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반대하는 발언을 하지 못하도록 그 백성들의 입을 자르시는 거예요. 하지 못하도록. 이것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일종인 겁니다. 우리 22절부터 24절까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이때 여호수아가 가로되 굴 어귀를 열고 그 굴에서 그 다소왕을 내게로 끌어내라 하매 그들이 그대로 하여 그 다소왕 곧 예루살렘 왕과 야므로 왕과 라기스 왕과 그 왕들을 여호수아에게로 끌어내매 이스라엘 모든 사람을 부르고 자기와 함께 갔던 군장들에게 이르되 가까이 와서 이 왕들의 목을 밟아라. 가까이 와서 그들의 목을. 이제 다소 왕들의 심판의 차례가 왔습니다. 나머지 잔당들을 다 거의 다 제거했죠. 이제는 이걸 통해서 하나님 뭘 말씀하시냐면 나는 만왕의 왕이고 나는 심판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심판의 주인. 모든 칼의 권세는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뭐 심판이 되었건 공의로 하나님이 했던, 하나님이 좌파 정부를 세우던 우파 정부를 세우던 하나님의 칼의 권세는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요, 어떤 정부가 세워지든 간에 그 정부에 순종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이 생각할 왕국은 두 가지의 왕국이 있습니다. 첫 번째 왕국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왕국입니다. 두 번째는 지금 땅의 왕국이에요. 땅의 왕국과 하늘의 왕국이 있는데 먼저 어떤 게 우선순위냐면 하늘의 왕국이 우선순위가 돼야 돼요. 이 왕국 때문에 하나님이 땅의 왕국을 건설하시고 인도에 나가시는 거예요. 상관없어요. 그 정부를 하나님이 공화적이든 어떤 정부든 상관없어요. 그 정부를 세우셔서 하늘의 백성들을 인도에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칼의 권세를 들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할 게 뭐냐면 이 정부를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이끌어 나가시는 거예요. 세계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미국이란 정부를 하나님이 트럼프를 세우신 것도 하나님의 권세 가운데 세워진 거예요. 그 여러 나라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모든 열국의 왕들을 세우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권세 앞에 우리가 어떻게 순종하느냐, 어떻게 그것을 복종할 거냐는 성도들의 몫인데, 하늘의 왕국에 있는 주님의 백성들을 세우시고자 이 왕국들을 세우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시민 정부,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정부가 있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정치적 이데올로기에 여러분 갇히시면 안 됩니다. 여기에 갇히면요, 어떤 특정한 정부를 세우고 특정한 정부만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 정부를 세우게 하나님이 계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칼의 권세들을 세워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정부든 상관없습니다. 좌파 정부도 우파 정부도 상관없어요. 그 정부들이 제1순위로 해야 되는 게 뭐냐면 교회들이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지키지 않잖아요. 그러면 우리들도요, 저항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두 개의 정부를 하나님 세우셨다고 말씀드렸죠? 제가 뭐가 우선순위가 된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 나라의 왕국이 먼저인 거예요. 이 왕국의 권세와 이 왕국 사람들에 대한 피해가 오면요, 반드시 하나님 백성들은요, 그 정부에 대항해야 돼요. 그게 좌파 정부도 우파 정부는 상관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만약에 신앙생활하면 여러분 만약에 어떤 정도 상관없고, 만약에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만약에 여러분을 뒤흔든다면 그럼 반드시 거리에 나가야 돼요. 진리가 훼손되지 않도록. 우리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데올로기에 빠지면요, 어떤 특정한 정부를 바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개개인의 정부를 바라보는, 내가 좌파 정부를 좋아해, 내가 우파 정부를 좋아해 분들이 많아요. 그렇죠? 이분들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만 함몰돼 버리면요, 다른 쪽을요 마치 악의 구렁텅이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세우셨다면 세우신 권세 앞에 순종할 권한도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의무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권세들을 세우셔서
그 권세들의 심판 또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권세 앞에 순종할 것도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어떻게 합니까? 모든 칼의 권세가 주님께 있는데 오늘 이 5명의 왕들은 그 삶 속에서 모든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죄악으로 점쳐져 있기 때문에 끝내는 그 5 왕들을 하나님이 완전 심판하시는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그 심판의 도구를 누굴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굳이 하나님이 5명의 왕들을 칼로 심판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박들로 죽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고 여호수아와 군장들과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죽이게끔 하세요. 그 이유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악인들은 마지막을 맞이하게 될 것이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 가운데 그들이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을 오늘 보여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요한계시록에 보시면 무저갱이 있거든요. 무저갱. 이 무저갱이 뭐냐면 영원한 사단과 마귀들의 감옥입니다. 여기에 갇히면요, 영원토록 갇히고 끝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사단들을 풀어놓으신 것 뿐이지 그 풀어놓은 게 그냥 하나님 질서 없게 풀어놓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그들이 운행하고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영원하신 뜻 앞에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귀도요,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에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요, 끊임없이 그들을 유혹하고 있고 미혹하고 있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주님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인도해 나가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보호막, 하나님이나 영원하신 보호하심에 있지만 그 나머지 모든 것들은요, 사단의 권세 아래 가운데에 통치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들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이 얼마나 크게 모든 역사들을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마지막 날이 오면 사단과 마귀는 무저갱에 갇히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모든 것들은요, 완전한 회복을 누리게 될 거예요. 지금 우리가 신천지 여호와의 증인 이랬잖아요. 우리가 써야 할 말이에요. 하늘과 땅, 새로운 하늘과 땅, 원래 우리가 써야 될 말인데 신천지한테 뺏겨가지고 신천지를 쓰지 못하는 거예요. 원래 우리가 쓸 수 있는 말이거든요. 여호와의 증인, 우리가 쓸 수 있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단들이 쓰니까 우리가 쓰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호와의 증인인데, 하나님의 교회,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인데 이들이 먼저 쓰고 있으니까 그걸 쓰지 못하는 거예요. 카톨릭, 우리가 써야 될 말인데 로마 카톨릭 때문에 우리가 쓰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억울한 일들이 많은 거예요. 이단들에 다 뺏겨진 언어들인 거예요, 결국에. 여러분, 우리가 지금 모든 왕들이 목에 밟혔잖아요. 그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그 원수들의 목을 밟으시면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하나님의 왕되어 주심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것은요, 심판대 하나님이 결국에는 나중에 보여주실 심판의 모습들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악인들은요, 원수들은요, 반드시 그 목이 꺾여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모든 만왕의 왕이시고 모든 것들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25절과 27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군쟁들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고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너희가 더불어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수아께서 이같이 하시라 하시고 그 후에 여호수아가 그 왕들을 쳐 죽여 5 나무에 매어 달고 석양까지 나무에 달린 대로 두었다가 해질 때까지 여호수아가 명하매 그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들의 숨었던 굴에 들여던고 굴 어귀를 큰 돌로 막았더니 오늘날까지. 자, 여호수아가 군장들에게 뭐냐면 그 군인들의 지휘관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지휘관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것을 또
그들에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고. 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너와 더불어 싸우는 모든 대적들에게 하나님이 이와 같이 하시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싸우심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무릎은요, 하나님 앞에 반드시 무릎을 꿇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임시로 지금 하나님 풀어놓으신 것이지, 마지막에는요, 하나님 모든 심판하실 때에 그 모든 무릎을 꿇게 하신 거예요.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 이미 기회가 늦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받고 사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 대해서 신명기 21장 22절과 2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신명기 21장 22절, 23절입니다. 네,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당일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기업을 덮이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이렇게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아멘. 그래서 석양이 오니까 그 나무에 달린 것을 내린 거예요. 그렇죠. 이게 나중에 이게 어디까지 가게 되냐면 이 저주를 예수 그리스도가 담당하시게 되는 거예요.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았잖아요. 예수님께서 나무 그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죽으셨죠. 그 저주를 다 받으시고 너희가 저주를 받은 인생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구원하심을 입으라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은혜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까지 여기 또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들은 죽음을 당하지만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죽음에서 우리를 건지셔서 생명으로 인도해 나가시는 거예요. 이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예요. 믿으십니까? 살아계심의 증거예요. 그래서 심판의 증거이자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악인을 밟는 나중에 심판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악인들이 심판당함을 통해서 여러분의 증인되고 그 증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가 이걸 단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들을. 여호와께서 반드시 너와 함께 계심을 보여주고 악인들은 반드시 심판을 당하고 죽음을 당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원하신 뜻, 하나님의 영원하신 나라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말론적 사고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도 내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 것을 바라보면요,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는 거예요. 이 종말론적 사고를 가지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현세에만 자꾸만 생각하는 거예요. 아, 내가 여기서 영원히 살 것처럼, 내가 영원히 여기서 무엇인가 바라며 살 것처럼 살아가는데, 우리는 반드시 돌아가야 할 고향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거예요. 좀 있으면 우리가 50년, 많이 살면 100년 그렇게 살아가게 될 것인데, 그 100년 동안 살아가면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소망하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왕국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네바 교류문답이 분명히 말하고 있죠. 우리의 천국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제네바 교류문답 볼까요? 자, 제네바 교류문답이 분명히 말하고 있죠. 같이 밑에 같이 보겠습니다. 답만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영적인 것이며 또한 그 의와 생명을 가지고 있는 말씀과 성령으로 그 왕국에 여러분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국은 의와 생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가진 의와 생명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도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나라를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 통치함에 벗어나니까 죽음과 사망의 권세 앞에 자꾸만 그걸 바라보게 되고 절망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천국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말씀과 성령으로 다스림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의와 생명을 가지고 오늘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원수들의 삶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의, 내가 가지고 있는 생명이 얼마나 복된 것을 알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주시는 의와 생명은요, 영원한 것이에요. 그래서 천국은 영원한 것이고 은혜로운 것이고 그것은 말씀과 성령이 통치하는 세계이기 때문에 그 은혜를 받고 사는 사람은요, 내가 내 안에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내 안에 천국을. 그래서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곳에서부터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함을 누리면서. 당장만 내 눈앞에 보이는 것은요, 자꾸만 뭘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썩어져 가고 없어져 가고 유하는 것들을 바라보면요, 절망밖에 없는 거예요. 홈쇼핑에서 보면 여러분이 사지 않으면은 마치 안 될 것처럼 말하고 있는 것까지 살아가고 있는 인생 속에서 우리는 영원함과 생명과 의를 가지고 있는 너는 어떤 존재인지 우리에게 다 묻고 계시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야. 너는 악인들을 심판할 때 너는 증인으로 세워질 영원한 존재야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무릎을 꿇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단지 그냥 내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내가 내일 뭘 먹지, 내일 뭘 입지, 그런 인생들이 아니라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의가 어떤 의인지, 내가 가지고 있는 생명이 어떤 생명인지 참고한다면 지금 천국을 살고 있는지 지옥을 살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 여러분이 살고 있는 삶은 하나님이 주신 의와 생명으로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를 바라볼 때에 지금 택한 자와 유기자의 삶은요, 극명하게 갈리는 거예요. 악인과 의인의 삶은요, 그렇게 극명하게 갈리는 거예요. 삶을 바라보는 태도, 삶을 바라보는 모든 생각들은요, 어떤 것을 기준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의의는 영원한 의의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생명은 영원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모든 무릎을 꿇게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겸손히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무릎을 꿇게 하시며 원수들과 위기자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시며 또 그것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나타내신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 확인하게 하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끝까지 지키시며 인도하시며 두려워하지 말라고 놀라지 말라고 하시며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러 가신 주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뜻을 나를 통해 이루시길 주의 소망합니다. 내 욕심, 내 의, 내 생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들을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나에게 주신 의와 생명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돌아보며 한 해 한 해 또 한 주간 한 주간 한 날 한 날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영광 올려드리오며 우리의 모든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